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1장 9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이고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당연히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변하지 않죠. 이 땅에 구원받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공의로 바른 나라를 세우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애굽에서 살던 것보다 좀 더 나은 삶,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것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율법서들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바르게 세우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구별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신 일이 있었죠. 모세가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모세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괴롭고 백성들도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를 세워가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그러나 더 나가서 11절에 보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지금 현재 상태도 많지만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더 많아질 것이랍니다. 1000배나 많아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가나안 땅. 거기서 1000배나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질서가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령이에요. 지도자.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공의를 바르게 세우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 바르게 세워줘야 되는데 의가 바로 세워줘야 돼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세상은 완전히 혼란에 빠지겠죠? 죄는 벌하고 또 의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의를 상실해버리면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공의, 어떤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못하죠. 경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무조건 뽑아줘요. 그 사람이 악을 행하든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상관없어요. 이것이 문제죠.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의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 나와 있죠.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내가 담당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백성들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 서로 다투는 일을 해결하는 일을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사 혼자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협력하여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서 사역을 이끌어갔습니다. 사명을 이끌어갔는데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 이후에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수령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이렇게 조장, 이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놨단 말이에요. 조직을. 이 조직이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부패하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렸잖아요. 나라에서.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없고 오히려 세상만도 못하죠. 세상은 악하고 힘이 있어요. 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기겠는고. 의가 상실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 힘이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절대 세상과 싸워서 못 이겨요. 세상 사람처럼 아주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든가. 그럴 수도 없고요. 의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자, 여기 힘겨운 일, 괴로운 일, 다투는 일이 있었다. 자, 왜 괴롭고 힘든 일이 벌어질까요?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그게 바로 죄거든요. 죄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겹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원인이 죄가 아닐까요? 죄가 원인이에요. 다투는 일, 왜 서로 다투겠어요? 역시 죄입니다. 이 의가 바로 서고
바르게 재판하고 의를 바르게 세우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은 이런 걸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짓누른다. 그러니까 괴롭죠. 불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힘들고 괴로운 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된. 이것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분별해 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 국가와 사회도 재판부가 대단히 중요하죠. 재판부가 부패하고 썩어버리면 정권과 야합하고 그 나라는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사법권이 바로 서 있는 나라가 올바른 나라죠. 근데 세상의 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힘에 붙어 있어요. 권력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인간 세상 나라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그걸 바르게 세워보겠다고 아무리 외치지만 세상 나라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가장 먼저 재판부를 손에 잡아버리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게 그렇지 않으면 권력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당연한 일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격이 필요하겠죠? 재판을 담당할 수령들의 자격. 매우 중요하죠. 공의를 바르게 세워야 되니까. 13절.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13절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에서도 묵상됐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의 그 이름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수령으로 세웠는지 그 이름을 다 살펴보았더니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이름에 나타난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직접 정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모든 정황이나 상황을 잘 들어서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혜나 지식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다. 인정이 돼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공의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으로 바로 이어지죠. 사도행전 6장에 교회를 이끌어갈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 성령, 그 다음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게 뜻이 같잖아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민수기에 나타난 주님의 교회 일꾼과 같잖아요. 의미가 같아야죠. 그래 진리죠. 성경은.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에도 나오죠. 집사들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요. 3장 7절.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격 기준에 맞도록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여기에 합당한 사람 찾으려면 오늘날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이에요. 최종된 사람들 중에도, 목사들 중에도 이 자격에 맞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고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아. 더 악하죠. 지저분하고 썩고 냄새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직과 일꾼으로서 그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기준이 좀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지식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되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재판하겠어요? 언제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공동체 일꾼들이 되도록 해야 하겠죠. 심지어 18절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격도 나와 있고요. 해야 할 이유, 세워져야 되는 이유, 자격, 세 번째는 해야 할 일. 공정한 재판을 해서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죠. 공동체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쌍방간에 서로 공정하게 재판하라 그랬고요. 쌍방간에 그래요.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죠. 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죠. 그 다음 타국인에게도 그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타국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공정하게 적용이 된다. 맞는 말씀이죠. 이 타국이라는 오늘날 우리도 들어있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하라. 그 모든 나라에 타국인이니까 뭐 서로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 의를 세워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모세오경 매우 중요하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돼요. 공정하게 적용이 되라. 그 17절에도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 항상 공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겸손한 자세가 필수예요. 겸손해야 된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무슨 능력으로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시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모습이 어떤 거냐면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재판할 때는. 공의로 재판하는 사람 외모를 보면 안 돼. 그 사람이 얼마나 뭐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냐. 이런 거 보지 마라. 부한 자냐 가난한 자냐. 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런 거 보지 말라. 당연하죠. 지천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거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라. 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법의 정신인데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 괜찮을까? No. 맨날 이것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집권하게 되면 정직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 No. 거의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 불가능.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거나 열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의의 삶이 무엇인가를 겸손히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빛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의를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냥 정치 세력에 야합해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참 답답하죠. 안타깝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세우신 종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확실하게 전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봤죠? 율법을 주셨어요. 이미 다 말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지금 시작이죠. 1장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데 그 1장 첫머리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 속에서 이 하나님이 세운 이 조직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 혹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의를 바르게 세우기. 그러니까 이 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되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의롭고 모든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두가 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어요. 누구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잘해야 돼요. 이게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의거든. 이게 아주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것을 상실해버리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종교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게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다 의고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은 의롭고 나에게 맞지 않은 모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성향이 우리가 아주 강하죠. 아주 강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세워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 말씀 가장 이 서론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곳에서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고 힘든 일, 다투는 일들을 바르게 공평정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로 바르게 세워가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들 작은 하나의 우리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